여러분 맹자를 잘 아시죠? 공자, 맹자 참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맹자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 어머님이 그 맹자와 함께 이렇게 같이 지내는데 무덤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맨날 이 곡하는 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곡만 하고 있으니까 맹자 어머니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시장가로 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맹자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놀이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글방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갔더니 맹자가 이렇게 제사 지내는 법, 또 여러 가지 예의를 지키는 법, 이런 놀이를 하고 그렇게 지내서 됐구나 하고 이제 거기 정착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옮겼다 해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잘 알죠.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그렇게 맹자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맹자가 됐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맹자 어머니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교육을 또 시켰는데 맹자가 이제 공부하러 이렇게 유학을 또 갔다가 도중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공부는 다 했느냐? 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맹자 어머니가 그 배틀에 이제 실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지금 한 올 한 올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옷을 만들고 있었는데 맹자 보는 앞에서 줄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작업했던 게 다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맹자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도중에 그만두면 이와 같이 된다. 맹자가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위대한 맹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있죠. 한석봉이 나름 이제 한석봉도 역시 아버지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주 집안도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글재주가 있었어요. 글 쓰는 솜씨가 좋아서 어디다 특별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한석봉 어머니가 절에다가 유명한 승려가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거기 보냈는데 한 10년 정도 글을 열심히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승려가 야 이제 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석봉이 의기양양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글 잘 쓰느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필이 됐습니다. 그때 한석봉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을 꺼라.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보거라. 그래서 각자 했더니 한석봉 어머니가 이 떡을 쓴 거는 두께도 같고 뭐 아주 크기도 같고 이렇게 잘 됐는데 한석봉이 나름 쓰긴 썼는데 글자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다시 공부하거라 해서 한석봉이 다시 공부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화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 어디서 사느냐,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장소,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삶의 놀라운 변화를 한 그러한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의 위대한 변화,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만나고 또한 어떤 자리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갔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쇼핑몰에 가장 많이 갔다. 쇼핑몰, 쇼핑하는 곳에 가장 많이 간 사람은 아마도 항상 이 세상 것에 더욱더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락실에 컴퓨터 오락이든 요새 스마트폰 오락도 많고 그렇잖아요.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실제 오락실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오락을 자주 하는데 그런 자리, 위치에 있었다면 그냥 늘 삶이 그런 쾌락적인 삶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술자리에 참 자주 갔다 한다면 그분은 그냥 늘 술에 취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학생들은 한 일주일을 보니까 나는 거의 강의실과 도서관에서 살았다. 이런 분들은 결국 그렇게 학문에 빠지고 또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사람은 그러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나쁜 친구, 세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난 사람은 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이 13장 말고 12장을 보면은 한마디로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볼 때 아브라함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지금 기근이 되니까 여기서 살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애굽은 좀 풍요로우니까 글로 가보자 하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셨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 또 어떤 대비책을 주셨을 텐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교감 없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애굽의 왕이 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혹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그냥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역시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물론 먼 사촌이긴 해요. 아내이지만 그렇지만 그가 말할 때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하고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또 뭐 상금, 은금 이런 먹을 것을 풍족히 주고 그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이제 삼은 것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미 아내 사례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남의 아내가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게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이기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놀랍게 변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12장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13장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변화가 됐습니까? 지금 자기의 목자들과 또 조카 롯의 목자들이 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야, 너 가라.
원래 나 혼자 온 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여기는 내 땅이고 너는 나 따라왔잖아. 너는 그냥 아무 데나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12장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아브라함 뭐라고 합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양보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건 뭐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건 말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지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였을지라도 우리가 새롭게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시키는 힘,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그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절, 12장 17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고 자기는 이제 그냥 돈 뭐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이러한 형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형편에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야 그러면 안 된다. 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하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죠. 우리는 바로만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리석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참 비겁했고 이기적이고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에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도 깨닫게 되는 것이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게으르고 무기력했지만 이제는 힘차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쾌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쳤지만 안 됐던 그 여전히 쾌락의 자리로 돌아갔던 나에서 이제는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심으로 아브라함의 변화가 시작되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그냥 핍박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명예와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던 사도 바울이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이 만나게 해주세요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사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고난을 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게 됩니다. 욥은 차라리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했으면 나는 좋았을 뻔했습니다 하면서 원망하고 자기 생일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나중에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 놀랍게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욥은 이제는 귀로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드디어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완전히 죄를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됐고, 그렇게 변화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잃었던 모든 것의 2배, 2갑절 이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주님을 배웠을 때, 그냥 말씀으로만 듣던 주님을 얼굴을 배울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면 삶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우리 인생도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저 세상 속에 살던 내가 새롭게 변화된 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부터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 전에 어거스틴은 아주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이 창녀와 해가지고 사생자를 낳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오늘날 그 어거스틴이 얼마나 성자로 꼽힙니까?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가? 어느 날, 물론 어머니 모니카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로마서 13장을 이렇게 읽게 될 때 그가 그것을 듣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하는 소리를 듣고 회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새롭게 180도 변화되어서 죽을 때까지 성자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 앞에 늘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악의 그늘에서 여전히 과거의 죄악 속에 넘어져 있을 때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쫓아내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가듯 우리를 새롭게 그렇게 힘차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변화의 원동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과 13장의 연결고리잖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사건 뒤에 5절부터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참 우월했다.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변화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베델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자리였던 것입니다. 베델로 갈 때
뒤에 야곱 이야기를 봐도요. 야곱이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겪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은 새롭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베델로 올라갔을 때 180도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델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다시 또 예배의 자리. 여러분, 새벽 예배도 참 존귀한 자리입니다. 그 새벽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만나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조적으로 롯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에 롯도 있고 그 앞에서부터 롯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롯은 어떠했는가.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따라왔어요. 조카가 삼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삼촌이 가는 베델도 갔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릴 때 롯이 뭐 했겠습니까? 구경만 했겠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가족이, 자녀들이 신앙이 그럴지라도 부모가 신앙이 튼튼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모입니다. 모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요즘 세상이 하도 자녀들 중심이라서 자녀 마음대로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요. 자녀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물론 기도하면 또 변화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고 자녀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건 참 소중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칠순잔치 할 때도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 저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제사 지내지 마시고 예배, 추도 예배의 자리로 자녀를 인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녀 말로 해서 교육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세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자녀를 그저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는데 그냥 그 가까운 땅에 가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됐잖아요. 근데 롯은 어디를 갔습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주 그때 당시 이렇게 발전했어요. 환락의 도시죠. 쾌락의 도시죠. 저희가 먹을 것도 많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롯은 절로 간다고 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에 롯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그나마 삼촌 잘 둔 덕에 삼촌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삼촌 보시고 아브라함을 그래도 벌거벗은 구원 같지만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롯은요 바로 안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가기 싫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딱 끌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끌어서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안 하시죠. 강권이었는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끌고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끌고 나왔는데 머뭇거리고 또 계속 그러다가 결국 술 취해서 두 딸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비극, 그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뒤에도 예배의 자리로 왔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비극적 삶을 맞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의 자리, 그냥 습관적인 자리입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배의 자리, 그런 성전을 건축한 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성전을 바로 하나님,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령 멀어서 이곳에 못 올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방인일지라도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말은 그들은 유효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하루에 3번씩 항상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방향을 맞춰서 그곳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이렇게 되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이 그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자굴에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 머리털 것 하나도 상치 않고 그를 보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어떤 글에서 어떤 그 영락교인가 그 교회 청년이 군에서 이렇게 제대하면서 쓴 글을 제가 봤어요. 가장 가고 싶은 곳, 자기가 기도하던 이 기도 자리, 지하 기도 자리를 가보고 싶다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렇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놀랍게 뭘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변화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길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타나십니다. 오늘 중고등부 주신 말씀에도 하나님은 100마리의 양들 가운데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잃고 헤매고 어떤 길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였다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베델에 올라갔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늘 사모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한 주간,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